12월 21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늘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악에 뿌린 바벨론, 사탄과 또 그의 추종자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12, 13, 16절 말씀에 이름이 3개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도 완전하게 알 수 없는 이름,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름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는 표현은 이 계시에는 과장이 없는 진실한 강조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동시에 누구나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비밀의 책이 아니라 누구든지 읽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록된 열린 책이라는 의미로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이 표현이 바로 열린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또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백마를 탄 자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충신과 진실은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진실되고 참되다. 충신은 믿을만하고 진실되고 참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 이름의 그리고 이 성품의 이름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대로 이루어가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겠지요. 이제 앞으로 추후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 이 검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나오는 검이겠죠. 이어지는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리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밝히는 분별력,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불꽃 앞에서는 어떤 죄도 감출 수 없고 어떤 속임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대적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라는 것은 관은 이 머리의 관은 면류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그리고 이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졌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쓴 것이 없으니 자기밖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예수님의 그 기쁘신 그 모습은, 예수님의 그 본질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이가 없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함께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이 피 뿌림은 그 피 뿌림에 대하여 그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금 이 아마겟돈, 마지막 그 원수들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원수들의 피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인가? 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앞서서 이 천국잔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을 향한 그 핏뿌림,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대적자를 섬멸시키는 그 핏뿌림, 원수들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회개할 기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은 이 심판의 핏부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인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자, 우리가 원수들을 사탄을 상대할 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무엇으로 싸우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치셨죠.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원수들을 치고 승리하고,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그 옷에는 바로 그 하반절 16절 말씀에 그 옷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계명, 언약, 성령의 권능을 다 포함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슴 깊이 새겨 살 때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에 따라 원수들과 싸워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9장 초반에도 큰 잔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잔치, 이 앞서서 혼인잔치, 그 19장 7절, 9절에 나온 혼인잔치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부터 나타나는 이 큰 잔치, 베풀어진 큰 잔치는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장소, 믿는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는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이 큰 잔치는 원수들과 대적들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공포의 잔치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뜯기는, 그의 몸이 뜯기는, 살이 뜯기는 심판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체로 새들에게 먹이로 주는 것을,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시체가 매장되지 않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도 표현이 있잖아요. 막 객사 라는 표현이 있듯이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새들에게 살점이 이 광야에 뜯기고 하는 그 장면들은 바로 그들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본절은 바로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이 마지막 아마게돈을 일으키는,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20절, 21절과 말씀과 같이 그들의 결과와 최후는 보다시피 참혹한 패배로 주 예수께 완전히 멸절된 모습을, 그들의 시체가 새들에게 배불리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또 이 능력을 가지신, 권능을 가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품과 또 말씀에 기록된 권능들을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결혼잔치에 주님 우리가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심판의 잔치가 아닌, 공포의 잔치가 아닌 구속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두려운 소식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된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